마지막까지 찬양을 부르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7날파를 통해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끝내는 완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때 교회는 적그리스도와 대적하게 싸우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장차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을 여자를 용이 쫓아오게 되고 그 가운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의 전쟁을 펼쳐서 그 용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 그 큰 용은 곧 뱀, 마귀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용이 쫓겨나고 실패하자 13장에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이 그 한 짐승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저주스러운 공격 속에 용과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을 경배하게 되지요. 우상 숭배가 곳곳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 이 땅의 창조자,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곳곳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끝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13장 14절 15절에 보니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대신에 이마에 표를 받는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숫자를 받는 자들은 그 우상이 구원을 해준다, 미혹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미혹과 저주의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이겨낸 자들은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3절에 보니 그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배운 14만 4천 명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종말의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의 경배를 했던 이들에게 심판으로 부어진다 증거하죠. 그리고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 거룩한 천사와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신에 11절에 보니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자들, 곧 믿음을 지킨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 심판과 종말의 때에 곧 추수할 날 다 익은 곡식이 때가 되어 수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진짜 심판과 종말이 이루어짐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승리자의 노래와 천상의 노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나팔, 7천사, 7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과 종말처럼 임하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참아내며 믿음은 지킨 자들이 2절부터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죠. 무엇을 합니까? 노래를 부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2절에서 4절은요 노래입니다. 찬양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에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이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아버지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언제 부른 찬양입니까? 지금처럼 다 준비돼서 차려입고 악기 다 만들어서 예배장 성전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에 바로 그곳에서 부른 찬양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바로 왕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무기 하나 없었고요, 전쟁 하나 치르지 아니하고 애굽 병사들이 모두 그 물속에 수장되고 승리하는 맛을 본 후에 부른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 이처럼 마지막에 노래와 찬양을 부르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마지막에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타락한 교황과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싸우는데 엄청난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개혁운동을 계속해왔죠.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위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항상 찬양을 불렀습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하면요,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자, 찬양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신앙 체험과 간증을 하실 때 하나같이 빠지지 않는 것은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부르게 하셨고 그 찬양이 회복과 믿음을 주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가장 힘든 골짜기를 걸을 때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봄과 가을로 농활을 해온 지 4년째가 됩니다. 처음 농활 갔을 때 그 모심기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물이 가득 찬 곳에서 저희들이 사람이 직접 그 모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면 무릎 이상까지 쭉쭉 발이 들어갑니다. 그 발을 빼려면 온 힘을 다해서 발을 떼면서 한 줄 한 줄 모를 심어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모심기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고요, 몇 해 해본 저도 다리가 롬밭에 들어갈 때 너무나 힘들어서 한 몇 줄만 하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악조건 속에서 모내기를 하는데 중간쯤 다들 지쳐서 힘들 때 한 목사님이 스마트폰에서 찬양 노래를 틀으셨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한 줄 한 줄 흥얼거리면서 가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까지 모를 잘 심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 평생 찬양 들으면서 모내게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찬양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일을 하니 그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바카스도 많이 먹었고요, 커피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먹었다고 그거 마셨다고 힘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하니 정말 큰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힘을 줍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찬양을 부르면요,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깁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죽기 직전 듣게 된 그 노래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가장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준 그 노래 한 곡이 내 구원의 삶의 평생의 상징처럼 나타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도 짐승의 수, 심판, 멸망, 재앙, 진노, 불과, 유황, 고난 등의 표현으로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겹치고 쌓이고 넘치는 그곳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노래를 주시고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판 안에서도 노래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에도 찬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고, 마지막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다라는 증거입니다. 6.25 전쟁 중 미기 해병 쉘츠라고 하는 하사가 한국에 파병이 되었습니다. 매 순간 포화가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 이 쉘츠라는 하사는 군인이 되기 전에 교회의 성가 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주 불렀던 노래를 전쟁 중에도 계속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 이 찬양을 전쟁 중에도, 북한군이 코앞에 있는 대치된 상황 속에서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한군 하나가 생포가 되어서 잡혀 있는데, 그 생포되어서 잡혀 있는 그곳에서 그 북한군이 계속 안 되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봤더니 그 북한군이 이 셀차사가 불렀던 갈보리산 노래를 영어로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습니다. 원수와 대적도요, 찬양으로는 하나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카니라반이, 물론 우리 교인도 계시지만 아닌 교인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끝나고 그냥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같이 하십니까? 찬양이 있기 때문에, 노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만 찬양 하나로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노래는 이처럼 전쟁 속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쟁 속에서도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없는 순간에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가 된다면 마지막 승리를 맛볼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 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찬양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이 예배실에 들어와서 누구도,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찬양이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와 혼자 부르게 됐던 그 찬양, 여러분 마지막 쓰러져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여러분 그 찬양을 흥얼거리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까지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그 찬양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이고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불러 오직 주께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셀츠 하사가 불렀던 그 찬양,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